거룩한 예배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새해 주일이죠. 우리는 매년 첫 주가 되면 거룩한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장미가 있죠. 장미 나무는 볼품 없어요. 가시가 있고요. 근데 그 장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잎이 무성합니다. 아름다워요. 근데 장미의 아름다움의 아름다움 뭐예요? 그것은 장미의 꽃입니다. 우리는 장미의 꽃을 보기 위해서 장미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시나무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가시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싹이 돋는 거예요. 새 생명이 돋는 거예요. 입이 우거졌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중인 생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미꽃 있잖아요. 이 장미가 꽃을 피웠을 때 장미가 가장 아름다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장미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장미꽃이 피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우리가 그 가장 행복한 때예요. 아름다운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 그것이 인간의 핵심이다. 인간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유도구예요. 유도구. 청년인데 이 친구를 보면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유도구 같이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 유도구는 예배 자세가 잘못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구 같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유도구를 보면요. 첫째, 유도구는 예배 드릴 때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에 걸터 앉았어요. 일단 자리가 안 좋잖아요. 왜 창에 앉았냐는 거예요. 왜 창틀에 앉았냐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멀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멀미하는 분들은 버스 앞자리에 앉으면 멀미를 덜해요. 뒷자리 가면 멀미가 심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버스를 탔는데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창틀에 걸터 앉았어요. 뭐냐,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바쁘면 갈 수도 있고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적어도 1시간만은 온통 예배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 걸터 있으면 안 돼요. 들랑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뭐냐?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유도구가 창에 걸터 앉았잖아요.
자세가 안 좋아요. 왜 걸터하냐는 거예요.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로 공부하지 무슨 엉덩이로 공부해. 책상에 딱 한 번 앉으면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들랑달랑 하죠. 그 다음에 방에 또 엎어져 있죠. 그러다가 잠들죠. 아니면 또 잠깐만 TV 보겠다고 앉아있다가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이게 공부하는 친구는 공부하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걸터한 자세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세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두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깊이 졸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교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일이면 사도 바울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밤중까지 12시를 넘겨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말씀을 받으려고 은혜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두고는 뭐예요? 졸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깊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딴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인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은혜가 깊어가는 사람인가? 1년 50일도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이 딴 곳을 헤매고 있는가? 졸음이 깊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 이 잠이라는 것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단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고요. 단잠을 자야 새 힘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구별되어야 되고 잠자는 자리가 구별되어야 돼. 지금 유두고는 뭐예요? 지금은요 유두고는 졸 때가 아니에요. 깰 때예요. 지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바울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뭐예요? 유두고는 깊이 졸다가 결국은 다락방에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되잖아요. 방에서도 자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자리는 자리가 구별되어야 돼요. 지금 유도가 있는 자리는 뭐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창틀에 걸터앉지 말아야 되고 졸지 말아야 돼. 지금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뭡니까? 항상 깨어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일 잘하는 분들은 벌써 자세가 틀리죠. 일이 서투른 사람은 자세가 서툴러요.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딴 생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예요? 그 자리는
깨어 있을 때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토요일 날은요, 일찍 주무셔야 돼. 왜? 주일날 졸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이 자리에 왔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19년 첫 주잖아요. 52주잖아요. 하나님, 52주 동안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듯이 우리 옥곡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새 소원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새해에는 한 번 더 늘려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내가 주일 오후 예배 와요. 그러면 수요 예배도. 그렇게 자꾸 예배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를 한 송이 선물 받았어요. 그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장미 100송이를 선물 받았어요. 감격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일 낮에 한 번 한 송이 꽃을 피운 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수요 예배에도 구역 예배에도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발로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이제 우리가 솔로몬, 삼손 알고 있잖아요. 삼손. 삼손은요, 하나님을 구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 블레셋한테 이게 잡혀 살아요. 블레셋이 하나님 백성을 지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삼손을 세운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 가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들리다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의 무릎에 누워있는 거예요. 무릎에 누워있어요. 무릎에 누워있으니까요, 정보를 빼는 거죠. 정보를 뺍니다. 왜요? 이 하나님과 삼손에게는 서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삼손을 보호하시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게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것이 서로의 약속, 하나님과 삼손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삼손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그 정보를 빼는 거예요. 너의 힘의 원천은 뭐냐? 너의 힘의 원천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불잖아요. 머리라고. 자, 삼손이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인의 무릎에 자리에 있어야 될 삼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이 여인의 무릎에서 깊이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 그가 깼으면 감히 누구도 삼손의 머리를 자를 수 없죠. 근데 깊이 잠들으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눈을 빼고 결박해서 데려갑니다. 잠들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어디에 있어요? 적진에 가 있잖아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자 무릎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이게 머리를 잘리고 그 다음에
결박되고 눈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세상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타락의 자리를 권해요. 얼마나 멋지니, 얼마나 화려하니, 얼마나 재미있니? 타락의 자리를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타락의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눈 빠져요. 눈 빠지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성경도 교회도 모르고 세상에서 헤매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니까 뭐예요? 머리가 잘리고 뭐예요? 결박당하잖아요. 성도가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박돼요. 사단에게 결박돼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활동적으로 활기차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인데 결박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도구가 창에서 떨어져가 툭소리를 했는데 죽었대요. 이게 다락에 3층 다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창틀에 걸터 앉고 졸다가 뚝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첫째,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렸어요. 자, 유도구가요, 창틀에 안 앉았으면 안 죽잖아요. 그냥 창틀에 앉지 말고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으면 아무리 졸아도 쓰러져서 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잘못 잡아서 창틀에 앉으니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그 유도구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바울이요, 유도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잘할 사람인데 그냥 신앙이 안 커. 그리고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그 정도는 그냥 넘겨도 되겠구만. 그러면서요, 계속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 그럼 그 사람 그런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요. 엎드려 기도해요. 그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할렐루야. 끌어안았어요. 바울의 믿음이 좋아요. 유독의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요. 유도구에게 생명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 교회 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찾아가요. 그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너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인데 예배 드리다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해서 그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요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인데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안고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김영실 전도사님 간증 들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한동안 잘 나갔대요. 왜?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예요. 잘 나갔죠. 그리고 교만하기도 했고요. 근데 집이 언제 기울어졌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집이 기울어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이 지옥과 천국의 꿈이에요. 꿈을 꾸는데 캄캄해요. 그리고 춥고 배고파요. 자기가 막 산을 헤매는데 엉겅퀴가 막 있는 길이 없는 산을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의 꿈을 꿔요. 갑자기 햇살이 막 비춰오는데 눈이 부셔요. 너무나 따뜻해요. 보니까 길 옆에 꽃들이 만발했어요. 그래서 그 꽃길을 따라서 가는데 집이 보여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뭔가 중요한 꿈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십자가를 모르니까. 우리 남한은 그 병원 표시가 녹색 십자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붉은 십자가래요. 그래서 병원인가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활이 고달프니까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조선족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이제 거기서 사는데 그 마을에 조선족 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 그 말 듣자마자 그 소리 하려면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잊을만 하면 찾아온대요. 와가지고 교회 가시게요. 그 소리 꺼내지 막 모욕해도 잊을만 하면 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근데 어느 날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니 가더래요. 근데 그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 말이 자기한테 확 박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평안이라는 말을 잘 안 쓴대요. 근데 평안하냐? 막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더래. 남편하고 상의했다가 엄청 혼났대. 그래도 자기 혼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딱 열었는데 저거다. 자기가 외마디 소리를 외쳤대요. 왜냐? 자기가 꿈속에 보던 그 감대상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를 본 거예요. 빨간 십자가를 본 거예요. 꿈속에서 보던 바로 십자가다. 여기구나, 여기.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었다. 춥고 배고프고 엉겅퀴가 있는 길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았다. 근데 내가 이제 교회 왔다. 이제 내 영혼에 햇살이 비치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렸대요. 근데 찬송을 불러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기가 막 손을 들고 찬송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본 것이 보여지고 자신의 죄가 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에서 오신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자기한테 안수하는데 그러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노라. 그래서 남한에 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을 중국에서 전도한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유두고 떨어졌어요. 그때 내려가서 엎드렸습니다. 찾아간 거예요. 그가 모욕하는데, 그가 매정하게 구는데, 그래도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고. 평안하냐고. 바울이요, 유도를 끌어안고 뭐라고 그래요? 유도고한테 생명했다. 그런 것처럼 그 집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예수 생명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꿈속에서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아, 저거다, 십자가다. 십자가 은혜에 굴복되고 그가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새해인데요, 내가 일단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장미가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생명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꽃을 피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에게 생명 있음을 선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